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대표적인 선왕으로 꼽을 수 있는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기원전 609년이죠.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돼요. 이때부터 유다가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애굽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꼭두각시 왕에 앉히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개명해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된 여호야김은 당연히 애굽의 비위를 맞추는 친애굽적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애굽의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자국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 드렸어요.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데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해서 화려한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외치는 우리야 선지자까지 죽였어요. 그게 끝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호야김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의 상황은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어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붙잡혀서 감금된 상태라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대피를 맡겼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바룩이 두루마리 책에 다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루마리를 일명 바룩 두루마리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룩은 예레미야의 명령대로 두루마리에 받아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낭독했어요. 이 소식이 여호야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여호야김은 아내 여후디를 보내서 바룩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고 여후디가 왕과 고관들 앞에서 그것을 낭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두루마리 안에는 온통 유다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여호야김 현 정권에 대한 비관적인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고 사람과 짐승이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낭독하는 여후디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을 것이고 듣고 있는 여호야김 왕의 얼굴도 불그락불그락해졌을 것입니다. 때는 겨울이었고 듣고 있는 여호야김 왕 앞에는 화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여호야김에게 주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제대로 된 왕이었다면 아버지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자복하고 회개했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뭔가 희망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는커녕 오히려 손에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후디가 서너 쪽으로 읽을 때마다 그 부분을 베어서 화로에 태워버렸습니다.
겨울 궁전 화로 앞에 앉아서 아주 태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마치 폐지 다루듯이 조각조각 내서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에 많은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이런 행동을 한 왕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조각조각 내서 불에 태워버린 왕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한 장면인지 몰라요. 여후디가 읽는 대로 조금씩 마치 하나님의 말씀 한 줄 한 줄을 나는 이렇게 태울 수 있고 지울 수 있고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여호야김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왜 두루마리를 태웠을까요? 두루마리를 태우면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 선언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두루마리를 조각조각 내서 태워버리면 그 안에 무수하게 적혀있는 하나님의 심판도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태우고 또 태워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바로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 다바르가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사건, 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그냥 울려 퍼지다가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사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가 아니라 말씀은 그 자체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 야이로의 딸이 죽음의 상태에서 잠의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시면 군대 귀신이 못 견디고 곧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두루마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계속해서 태울 수 있지만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이 66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입니다. 이게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한 절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기독교가 수많은 공격을 당하고 수많은 이단들이 들끓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성취된 말씀,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성취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사건화가 되고 일이 되고 실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야김의 만행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 태운 여호야김의 인생이 똑같이 조각조각 잘라지고 태워지는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벌할 것이라. 예레미야 22장 19절에서도 여호야김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왔었죠.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러분, 여호야김이 조각조각 잘라서 태워버린 두루마리는 결국 여호야김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역대하 36장을 보면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박된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걸어가면서, 인생 여정 걸어가면서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앞으로의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전달자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제 마음과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견고하게 박히길 원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어요. 32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태워진 두루마리와 똑같이 복원만 해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상복구만 시킨 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 두루마리에는 원본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겼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두 번째 두루마리가 오늘 우리가 읽는 예레미야서의 뼈대가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악행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더 짧았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여호야김의 두루마리 태움의 사건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왕이 저지르는 악행조차도 선하게 바꾸시는 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써주시는 은혜, 그리고 처음보다 더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은혜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써주시는 은혜, 좀 더 크게, 다시 써주시는 은혜, 처음보다 더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써주시는 은혜, 그리고 처음보다 더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36장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와 영적인 공격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죠. 왜 그럴 때가 없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내 직장과 사업이, 내 건강이, 내 사역이, 내 신앙이 마치 화로에 던져진 두루마리 같이 다 타버렸고 끝났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두루마리를 다시 써주시는 분이시고 처음보다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바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여정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두 가지 은혜, 다시 써주시는 은혜, 그리고 처음보다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삼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레미야 36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 삼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야김의 두루마리 태움 사건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삶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다시 써주시는 은혜, 그리고 처음보다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부흥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안클럽 모든 시니어 분들이 여름방학 동안 건강하게 하옵소서. 2026년이 말씀 삼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리더십의 교체가 주님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후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연결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사오니 우리 말씀 삼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복된 신앙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